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알리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성국 목사님 이제 이번 주일로 인해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토렌스 제일교회 부목사로 부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저희 교회 입장으로서는 또 새로운 부목사님을 모셔야 합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당장 공백 기간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조준희 집사님 오늘 통화를 했는데 종양이 좀 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위가 좋지 않아서 키모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혜나 집사님, 이부 성가대 하시는 김혜나 집사님 역시 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내 집에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서의 영웅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 나눌 인물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에젤이라고 하는 말인데, 에젤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엘리에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돕는 배필할 때 돕다는 뜻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와준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엘리에제르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올 때 창세기 12장 5절로 기준을 한다면, 그가 그의 몸종으로 그때 당시부터 출발했다면, 그가 언급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4장까지로 본다면 한 65년을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에제르였습니다.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주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주인의 마음을 캐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종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는 충성된 자요 신실한 자였으며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종의 모델을 뽑아보고, 우리도 종된 몸으로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나온 성경은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4장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엘리에셀의 참된 종의 모습, 그것을 함께 나누어 봄으로 피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그냥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통일해서 부르지만 창세기 15장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아브라함보다는 미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완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완전히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뭇별만큼 땅의 모래수만큼 이제 너로 인해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그걸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간직은 했지만 그 약속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삶 가운데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은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메섹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지금 자기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이기 쉽습니다. 완전한 신앙은 아니겠지만 불신앙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브라함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소위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 BC 한 1500년 전에 발견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건 누지 문서라고 하는 데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 상속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종이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세워서 그가 상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법에 의하면 당시의 문화를 대개 이해할 수 있겠죠. 거부지만 자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종 가운데 상속할 만한 사람 아들로 양자로 입적해서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가 된 사람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부양하는 겁니다. 끝까지 모시되 그 부모가 죽으면 상속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파양 조건이 있습니다. 그 파양 조건은 뭔가 하면 자식이 없어서 입양이 됐었지만 그러나 그가 자식을 갖게 되면 입양한 자가 도로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파양되는 겁니다. 그 파양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이삭이 나오면서 그는 자동 파양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이삭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날 때도 있고 잊을 때도 있고, 그러나 문화적 풍습에 따라서 아직 온전하지 않은 아브람 때에 그는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옳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믿음 안에 거하기는 하지만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두었던 것, 그 불안한 그 심층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시 언급하건대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여기까지 인물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마감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25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안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안을 느끼건 그렇지 않든,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하건 확신 가운데 있건, 우리가 분명히 알든 분명히 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다릴 겁니다. 변치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 삶이 불안하고 불확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 근심이 오고 확실하게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안에선 모든 약속이 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저 아멘하고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중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가 역사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나타나는, 다시 등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소위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라 하는 명령을 엘리에셀에게 줍니다. 성경에는 늙은 종 그랬는데 그 늙은 종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놓고 맹세하면서 보냅니다. 약조를 하고 보내는데 그 약조의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2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게 약조의 방법입니다. 지금 점잖게 허벅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허벅지가 아니고 생식기입니다. 내 밑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약조하라는 겁니다. 믿을만하냐 못 믿을만하냐, 정말 믿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생식기 만져봐. 거기다 대고 맹세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가 생식기를 노출한다는 것은 죽음하고 같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분명히 약조해라. 종에게 이걸 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믿었기에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자기 허벅지에다가 손을 대라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어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할 상대자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식으로 하면 결혼의 조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A, B, C, D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A는 뭔가 하면 age, 나이가 몇 살이냐 따지죠. 그죠? B는 beauty입니다. 이쁘냐 안 이쁘냐. C는 컨디션, 뭐 건강의 유무라든지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D는 degree를 말합니다. 공부는 얼만큼 했느냐. 또 E는 economy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보통 그렇게 따지잖아요. A, B, C, D. 그렇죠? 안 그러신 모양이네. 믿음만 보시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건 다 안 보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F와 G입니다. F는 faith입니다. 신앙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 그걸 꼭 체크하라는 겁니다. G, God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어쩌면 신앙인들에게는 이 F와 G가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따져놓고 마지막에 신앙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을 먼저 보고 세속적으로 A, B, C, D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순서겠죠. 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조건을 주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신부감 구해와라 그랬는데 조건을 줍니다. 그 조건이 뭐였나 하면 첫째,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안 돼. 이방 여인은 안 된다. 두 번째는 내 고향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집 걸러 한 집 소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일 경우에는 시족사회처럼 모여 살고 지파가 모여 살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여성을 구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뭐 신부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이삭은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식 타지에 엘리에셀과 같이 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엘리에셀 누굽니까? 상속자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파양됐습니까? 이삭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엘리에셀이 이삭을 손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한 내용이 됩니다. 엘리에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쁘겠습니까? 이삭이 이쁘겠습니까? 이삭만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재산은 다 내 건데 그 많은 재산이 다 내 소유인데 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까지 내가 거들어야 하느냐, 불평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종은 뭐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게 종입니다. 종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내 일입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내 일 같지는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일은 예스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하고 더불어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게 진짜 종인데 엘리에셀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엘라 헤로리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그가 보낸 곳이 나홀이라는 땅인데 메소포타미아 땅입니다. 소위 바단 아람 지역인데 이거를 우리 그냥 하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명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달라졌으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그 신부감이 있던 소위 리브가가 있던 그곳까지는 약 85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를 약대 10마리를 보내면서 가게 합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약대를 이동하는 것 쉬운 행진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사막길, 온전하지 않은 길을 850km를 간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루에 40-50km 간다 그러면 적어도 20일 걸렸을 거 아닙니까? 40km 하루 행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이 걸렸을지 아니면 기상의 악화로 더 걸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험한 길인데 이삭, 나를 파양시킨 장본인 그의 이득을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걸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마음 다하고 몸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맡은 바 임무를 약조하면서까지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원어로 보면 순조롭게 하다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로 번역하면 좀 이상해요. 순조롭게라는 말을 헤세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헤세드,
호세아서 할 때 많이 나오죠. 사랑입니다. 인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 자, 은혜롭게 만나게 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이 좀 이상하니까 번역을 순조롭게로 바꿔놓은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은혜롭게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가운데 잘 풀려가게 해주셔서 주인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 구한 거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길을 떠납니다. 주인이 하라 해서 하는데 이 출장길 왕복 2달은 걸릴 텐데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짐승 안 만나게 해주시고 굶주려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이 중요한 일, 가문을 이어받을 자의 또 그 다음 기업, 그 기업까지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모든 은혜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경우에 사람은 본능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일합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도 자기를 위해 일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유익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에 자신은 돌보기 앞서 주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쓰임만 받을 뿐 모든 은혜가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장로들이 나오는데 뽑힌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성격을 얘기하기를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뽑혀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그랬습니다. 자기의 피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이미 지긋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65년을 봉사했는데 마음의 불평 전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일을 내게 시켰는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를 때,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를 때 최소한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 병력이 400명 있었다. 최소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전쟁까지 맡길 수 있는 종은 400명 이상인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택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 거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기 위해서 단지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기도만이 아니라 신부를 뽑을 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을 세워서 일한 사람인데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건을 주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뽑아라 그랬는데 이방으로 보내면서 내 족속 친족 가운데 뽑으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같이 친족이 누군지 잘 구별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원칙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해놓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24장 13절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때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너그럽게 관대하게 사랑스럽게 인자하게 그래서 헤세드로 모든 이들을 처리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사인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한 소녀에게 물길러 오는 소녀마다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마시는 여성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6월에 두바이에 가니까요. 두바이에 외국인이 한 90%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위 앞에 차돌이라고 하는 거 두건 같은 걸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종 사람들은 이걸 다 씁니다. 그걸 벗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눈빛만 갖고 알 수 없죠. 낯선 사람을 경계합니다. 잘못 말 걸었다가는 그 본토배기들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 타지에서 온 사람이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물을 달라 할 때 마시라 그렇게 해주는 관대한 여자가 있다면 그건 신부감입니다.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달라고 하면 주는 여자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베푸는 여자가 있을 겁니다. 어느 신부가 좋겠습니까? 물론 거절하는 여자는 탈락입니다. 물 달라 했을 때 네가 왜 나한테 물 달라느냐.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거절처럼 보였잖아요. 그렇게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탈락입니다. 보통 여자라면 네 그래요. 달라 할 때 주겠죠.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분감이 누굽니까? 달라 할 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좀 다툰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다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어떤 분을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데리고 온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 10년 감방에 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정을 딱히 생각하고 아버지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래갖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깜짝 놀란 겁니다. 발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옷은 뭐 남루하고, 인상은 우락부락하고, 뭐 10년 감방에 있었다니 말이죠. 그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불쑥 그 사람을 데려와서 밥을 먹이니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니까 또 그 생각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이고 따뜻한 사랑 보여주려고 그리고 없는 반찬에 또 먹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거예요.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 합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한 여인이 와서 후에 이제 리브가가 됐는데 물을 달라 그랬더니 주겠답니다. 그런데 거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약타들에게도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들이 알지만 이스라엘 땅이나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의 땅 거기에 나오는 우물은 저 물이 많은 지역의 우물이 아닙니다.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야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우물들은 다 유적터가 계단형이나 이래 둥그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네모나게 해서 계단을 뺑뺑 돌아서 파냅니다. 베데스다 못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몇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2층, 3층으로 내려갑니다. 낙타가 하루에 먹는 그 물의 양이 45리터랍니다. 그러니까 갤런으로 하면 12갤런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를 먹이려면 배불리 먹였다 그랬으니까 깔짝대게 먹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갤런을 한 마리가 먹게 하려면 몇 번을 갔다 왔다가 해요. 이 여자가 그걸 10마리라 그랬으니 리브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만 봐도 마음은 넓고 성실했던 여자라 그거 한두 번 다녀서 되겠습니까? 아마 이 장단지가 아마 근육이 단단한 여자일 겁니다.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10마리를 다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은 피부가 하얗고 그냥 입술이 행두 같고 뭐 살림도 못하게 생겨갖고 그냥 가늘가늘 이게 현숙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의 말뜻은 살림을 일으키는 여자입니다. 잠언도 그렇고 다 살림을 일으키는 여자입니다. 낮에는 집안일하고 밤에는 뜨개질하고 낮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레 돌리고 또는 타작마당에 가서 맷돌 돌리고 보통 힘센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을 살리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들을 두신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 일으키는 여자가 싫으세요? 그런 여자가 집안을 일으키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런 여인입니다. 아마 근육이 대단했을 겁니다. 물통을 낙타 10마리를 그저 먹일 만큼 제가 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내려가서 물 퍼오고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여자입니까? 딱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삭의 아내다. 이를 발견하고 즉시로 가자 그럽니다. 부모가 말립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우리 딸 갑자기 그렇게 데려가면 어떡하냐? 너도 쉬고 먼 길 왔으니 얼마나 힘드냐? 너도 쉬고 한 열흘쯤 있다가 우리 딸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 근데 엘리에셀이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종이 눈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재촉하여 길을 떠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에셀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신실한 자였고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일을 맡을 때 그저 헛하게 마치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일을 맡았습니다. 한순간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실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일은 성실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한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복지에 대고 우리와 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주 안에서 다 예스인 걸 기억하시고
그 약속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되 주어진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종, 기쁘게 해드리는 종,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엘리에셀과 같은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